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그렇군요. 역시 반응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채플을 같이 느끼게 되는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2024학년도 2학기 채플을 오신 여러분을 정말 여러분의 마음과 상관없이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학기 채플을 통해서 또 여러분도 기분이 나아지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런 채플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약간만 마음을 여시고 이 채플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채플이니까요. 이 채플이 어떻게 운영될지 제가 광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채플로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온라인 채플이기 때문에요. 지각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5회까지 안 들으시는 거는 괜찮은데요. 5회를 넘어서 안 들으시면 미안하지만 학점이 안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학점은 아닌데 패스를 못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5회까지 결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채플도 있지만 우리가 현장 채플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현장 채플의 큰 목적은 또 큰 그림은 가능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좀 현장에 나와서 같이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교제도 하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좀 현장 채플 나와서 좀 이렇게 액티브한 모습, 저를 직접 만나고 싶다 그런 건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저를 직접 보고 싶은 분이 있다면 월요일 11시 저 뒤에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평생교육원의 건물 안에 있는 계명홀에서 11시에 현장 채플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실 때 기독교인이랑 특별히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 채플 하게 되잖아요. 그 온라인 채플 하게 되는데 이 온라인 채플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댓글을 다시면 각 4번째 주마다 저희가 상품을 드립니다. 즉 우수 감상평을 쓰시는 분에게 지난 학기처럼 20명을 엄선해서 작은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감상평 어디서 쓰시냐 물어보실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학습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채플 안에 들어가시면 좌측 상단에 여러분 보실 때 좌측 상단에 들어가시면 그 학습활동란이 있고요. 학습활동 안에 들어가시는 과제란이 있습니다. 과제. 그 과제란에다가 여러분이 한 줄 이상의 감상평을 쓰시면 됩니다. 네, 뭐 잘 들었다 그래도 되지만 여러분이 좀 더 진솔하게 좀 더 좀 깊이 써주시면 그 여러분의 상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1, 2, 3, 4주 모여서 한 번 시상 그리고 5, 6, 7, 8 모아서 한 번 시상 뭐 그렇게 진행되니까 여러분 댓글 꾸준히 감상평을 꾸준히 써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는 뭐 감상평 그런 거 싫지만 끝까지 다 들을 자신 있다 그런 분도 환영합니다. 즉 우리가 15주 차로 진행될 건데 15주 차를 다 시간 안에 들으시면 즉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들으시면 개근상을 드립니다. 개근상. 네, 우리 학교에서 제가 볼 때 개근상 드리는 과목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개근상을 드리니까 여러분 꾸준히 들으시는 것 또 도움이 되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댓글 감상평 꼭 써주시고요. 그러면 넉 주마다 시상해 드리고요. 그리고 다 들으시면 개근상으로도 드린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번 열심히 우리 채플에 임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수요 예배가 있어요. 네, 몰랐다고요? 네, 수요 예배가 우리 도서관에 있는 동산관, 동산관 지하 1층에 가시면 시청각실이 있습니다. 시청각실. 거기에 가시면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50분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오시면 여러분 또 같이 찬양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좀 더 깊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오시면 어떤 장점이냐 물어보는데 수요 예배도 그렇고요. 오프라인 현장 예배도 그렇고요. 먹을 걸 드립니다. 먹을 거. 네. 그래서 아마 요번에도 꽤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준비할 건데 최소한 그 월요일날 11시 채플에는요. 끝나면 거의 점심시간 아니겠습니까? 예. 지난 학기 기준으로 뭘 드렸냐? 지난 학기 때는 햄버거 드렸습니다. 햄버거. 우리가 그럼 뭐 맥도날드, 뭐 버거킹 이런 거 드리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수제버거 드립니다. 수제버거 드리니까 여러분 왠지 월요일 날은 좀 배가 고프다. 그러면
현장 체포 오셔서 예배도 드리시고 햄버거도 하나 겟 하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대충 우리 채플에 관련된 광고는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처음이겠지만 우리 채플에서 늘 교가처럼 반복되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바로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곡인데 아마 15주차 동안 계속 듣게 될 겁니다. 계속. 예. 그래서 그걸 어떻게 계속 듣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각종 다양한 버전으로 계속 들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개강 채플이지만 우리의 교가라고 할 수 있는 채플의 교가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의 축복 들으시면서 오늘 채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음송하지 말고 한번 같이 들어봅시다. 자, 한번 가볼까요? 갑시다. 네, 가자고요. 네, 고맙습니다. 가자! 야곱의 축복 감사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5장에서 6절 말씀.
네, 제가 지금 야외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나무 밑에 서 있는데요. 여러분 들릴지 모르겠지만 매미 소리가 아직 들립니다. 예. 안 들린다고요? 맴. 들리시죠? 예. 죄송합니다. 예. 매미, 여러분 매미 소리 많이 들었으니까, 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무슨 소리인지 알 건데, 이 매미가 여러분 아마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실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에 있는 매미들은 참매미, 말매미 그러는데요. 우리 한국에 있는 매미도 최소한 나무 밑에서 5년을 지내다가 올라와서 이렇게 울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년간 나무 밑에서 수액을 빨아먹다가 5년이 지나서 이제 나무 위로 올라와가지고 허물을 벗고 매미가 돼서 운다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며칠을 지내느냐, 일반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약 2주, 15일간 울다가 운명을 달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울고 있는 매미가요, 최소한 그러니까 나온 지 15일이 안 됐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간 땅속에 있다가요, 한 2주 동안 이렇게 울다가 가는 건데요. 이 우는 이유가 또 뭐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우는 매미는 다 수컷이랍니다, 수컷. 이 수컷 매미가 5년 만에 올라와서 맴 울면서 소위 구애를 하는 거래요. 그래서 암컷 매미한테 이제 뭐랄까요, 사랑을 이제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소리 지는 거가 이 매미 소리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한국 매미 기준으로 얘기해서 한 5년인데요. 미국에 사는 매미는요, 13년, 17년 동안 땅속에 있다가 올라온 매미들이 있대요. 예, 그러니까 17년 동안 땅속에 있다가 똑같이 한 15일 울다가 가시는 거예요. 예, 대단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매미 소리가 시끄럽다 그래도 이런 사정을 알면 좀 또 짠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크게 울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매미 소리 시끄럽잖아요. 근데 그 17년 동안 땅속에 있던 매미는요, 그 소리 크기가 약 100데시벨 된답니다. 100데시벨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겠는데요. 100데시벨이 승용차에서 경적 소리 빵 하는 소리 있죠? 그 정도의 크기가 100데시벨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 나무에 앉아가지고 다 매미들이 빵빵빵빵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도로 소리가 시끄러운데 그만큼 뭐예요? 간절한 거예요. 예, 내가 15일 안에 짝을 만나서 또 알을 낳고 그리고 장렬하게 전사한다면 전사한다는 거가 이 매미의 일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매미 소리 여러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또 좀 더 다른 마음으로 또 봐주시면 어떻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매미의 일생을 보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데서 얼마나 큰 시간을 보낸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안도현이라는 시인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안도현이라는 시인이 사랑이라는 시를 썼어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시의 주제가 매미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 관심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이니까 제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여름이 뜨거워서 매미가 우는 것이 아니라 매미가 울어서 여름이 뜨거운 것이다. 매미는 아는 것이다. 사랑이란 이렇게 한사코 너 옆에 붙어서 뜨겁게 우는 것임을. 울지 않으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매미는 우는 것이다. 하고 시를 지었습니다. 그죠? 뭔가 다르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안 다가온다고요? 그럼 할 수 없겠지만 여튼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은 이 여름보다 뜨거운 시간과 뜨거운 또 사랑이라면 사랑을 보내는 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매미 얘기를 제가 너무 장황해서 그렇게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우리 여러분보다 조금 더 살았잖아요. 훨씬 많이 살은 것 같다고? 제가 그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조금 더 살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인간의 시간도요, 이 매미처럼 꽤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꼭 숫자적으로 5년, 7년, 17년 이런 얘기 하지 않더라도 우리도 나름대로 꽤 나무 아래서 보이지 않는 데서 시간을 보내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이 있어야지 이 매미처럼 이렇게 우렁차게 우는 때를 맞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매미와의 시간을 이렇게 똑같이 적용할 수 없겠지만 정말 우리한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맛집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맛집이 어제 바로 차렸는데 맛집 소리 못 듣잖아요. 같은 음식을 한 10년 이상 만들었더니
또 같은 옷을 한 10년 이상 만들었더니 어느 순간 뭐 맛집이다, 또 장인이다 이런 소리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매미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도 언젠가 이렇게 매미처럼 멋지게 울 때가 오겠지만 내가 이렇게 울기 위해서는 때로는 땅속에서 있어야 될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그런 지혜도 얻으면 이것도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 하면은 예수님이죠. 예, 여러분 뭐 교회 안 다녀도 예수님은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지구에서 얼마나 오래 살다 가셨냐라고 물어본다면요, 약 33년을 사셨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33년 중에요 30년, 그죠? 뭐 거의 인생의 대부분이라 말이 되지 않겠어요? 30년은 일반적인 그냥 사람의 삶을 사십니다. 예, 그러니까 어릴 때 태어나서 뭐 응애 울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사춘기도 보내고요, 그리고 어릴 때는 아버지가 목수였거든요. 그러니까 목수였기 때문에 나무 목수하는 일도 배우고요. 그렇게 30년을 인간의 삶을 사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3년을 소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신으로 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관심 있으시면 들어보셨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생애를 사시는 걸 공생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퍼블릭 라이프죠. 퍼블릭 라이프를 처음 사시면서 외쳤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신 거거든요. 근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공생애를 시작하기까지는 거꾸로 얘기하면 몇 년이 걸렸다고요? 30년을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도 때로는 30년 시간을 준비한 시간으로 가졌다면 우리에게도 당연히 이런 준비한 시간은 필요하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지금 공부하는 시기 또 이번 2학기가 똑같이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이지만 뭐 5년, 7년, 그럼 나보고 뭐 30년을 뭐 그러면 똑같은 걸 하라는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숫자를 떠나서 어찌됐든 그 기간이 얼마 되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때가 준비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괴롭더라도 우리가 참아낼 수 있고 또 조금 힘들더라도 또 그 꿈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게 됩니다. 네, 이번 2학기도 그런 점에서 여러분 좀 더 마음을 가다듬고 그래, 내가 이 학기도 내 인생을 위해서 준비한 식으로 삼겠다라고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예. 저를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양복 입고 하잖아요. 예? 지금 여러분 8월 말이거든요. 더워요. 예. 왜 이게 더운데도 제가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하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할 때 여러분이 그래도 한 명이라도 덜 음소거하지 않고 듣지 않겠냐 하는 그런 기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빨리 끝내라고요? 예. 오늘 성경 말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이렇게 돼 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시대 배경이,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있는데요.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아픔을 겪었냐면 바벨론이라는 데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가서 나라를 잃어버린 채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고 보니 이런 고백이 정말 중심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괜히 없던 말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런 어려움을 겪어보니 어려울 때 씨를 뿌렸더니 지금 이렇게 기쁨을 단을 거두게 되는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때로는 젊을 때 그랬는데 뭐 그런 날 올까 그랬는데 그런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이번 학기에 씨를 뿌리세요.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여러분이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둘 때가 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하면 좋겠죠? 예, 그런데 그만하면 또 또 할 만한 하고 끝내도 시간이 또 필요해요. 예, 그래서 제가 성경 얘기하지 않고 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얘기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이 아주 놀라운 성과를 거두지 않았겠습니까? 이번 올림픽에서 그래서 한국 역사상 100번째 금메달리스트가 나왔어요. 근데 이 100번째 금메달리스트가 놀랍게도 대구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대구에 사는 사람이 바로 100번째 금메달리스트가 됐어요. 누구냐고요? 바로 대구 체육고등학교 지금 재학생이에요. 대구 체육고등학교에 다니는 반효진이라는 학생입니다. 반효진. 네, 이분이 100번째 금메달리스트이자 올림픽 역대 여자 사격 최연소 금메달리스트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록을 갈아치운 그런 16세 최연소 금메달리스트가 바로 대구 체육고등학교에 다닌다 이거예요.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구 화이팅! 예, 그렇다는 거. 예, 근데, 예, 죄송합니다. 예, 또 이게 뭐 국뽕도 아니고. 자, 그래도 금메달을 땄으니까 학교에서 환영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8월 12일에 대구 체육고등학교에서 이 학생, 반효진 학생을 모시고 환영식을 열었어요. 근데 그날, 꽃다발 이런 거 전해주잖아요. 근데 그날 누가 꽃다발을 전해줬냐면, 동기인 전보빈 학생이 꽃다발을 전해줬어요. 뭐, 무슨 의미냐?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원래 이 반효진 학생은 태권도를 했대요. 태권도 하다가 전보빈 학생 때문에 사격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사격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올림픽 금메달을 딴 거래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주저했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무 늦게 시작한 거 아니냐. 그렇지만 그 3년간 정말 꿈을 다해서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 올림픽 금메달도 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3년인지 7년인지 17년인지 이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금메달을 따든 내가 매미처럼 울게 되든 그런 빛을 발할 때를 위해서는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년 짧네 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반효진 학생은 3년을 누구보다도 아주 농축적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반효진 학생이 10m 공기소총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여러분 어렴풋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종목에서 총을 쏘려면 특수한 좀 옷을 입고요. 특수한 신발 신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조금이라도 이제 반동을 줄이려고 그러는데요. 이 옷 사격복이요. 무려 8kg이랍니다. 8kg. 그리고 신발이 무려 4kg이래요. 그러니까 총을 쏘기 위해서 12kg의 장비를 준비하고 총을 들게 되는데 이 총은 또 얼마나 무겁냐 했을 때 총이 5.5kg입니다. 5.5kg면 상당한 무게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군대에서 는 총보다 한 2배 무거워요. 그렇게 무거운 총을 들고 그렇게 무거운 옷을 입고 하기 때문에 이게 신체에 무리가 안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반효진 선수도 올림픽을 한 달 정도 남겼을 때 무릎에 물이 차고요. 고관절 인대가 늘어나고요. 허리 부상이 너무 심해서요. 사격 연습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올림픽 한 달 반 놔두고. 그러니까 상당히 깊은 슬럼프에 빠졌었겠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 정도로 16학생이 고관절이 상하고 무릎이 상할 정도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죠? 예. 그 정도로 3년을 농축적으로 썼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 올림픽 금메달을 땄다는 것이죠. 그녀의 좌우명이 재밌습니다. 예. 16살짜리라고 무시하면 안 되는데 그녀의 좌우명이 뭐냐면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후회 없이. 내일을 죽을 것처럼 오늘을 후회 없이 였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오늘을 충실하게 보낸 결과 내일을 맞이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적용해도 틀리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울면서 씨를 뿌리면 내일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는 말과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학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학기 그냥 휙 보내면 휙 보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 한 학기에 씨를 뿌리는 사람은 겨울에 또 여러분의 다가오는 시간에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둘 때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좀 놀고 싶더라도 좀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선생님 보기 싫더라도 좀 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한번 씨를 뿌리는 시간 가지면 어떻겠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 씨가 열매 맺는 시간은 분명히 걸릴 겁니다. 내 씨가 죽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2024년도 2학기 힘들 수 있겠지만 한번 씨를 뿌려보십시오. 그러면 내일 여러분이 그 열매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후회 없이 살아야 내일이 옵니다. 그죠? 네, 너무나 교과서적인 얘기 같지만 꼰대 같다가 생각하지 마시고 꼰대도 가만히 들어보면 좋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이번 가을에 씨를 뿌려서 가깝게는 겨울에 그리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 미래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이번 학기에 열심히 살아봅시다. 화이팅! 하나님, 2024학년도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학기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걱정과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 근심이 우리의 미래를 막지 못한다는 생각을 주세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 오늘의 시간에 집중하게 도와주세요. 이번 학기에 뿌리는 우리의 씨앗이 주님의 은혜로 무럭무럭 자라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 영상 1회차인데요. 오늘 모실 교수님은 유아교육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유아교육과에서 교육심리 또는 교육공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또 국제협력기술 선교과에 학과장으로 겸직을 2개 학과를 같이 맡고 있답니다. 제 소개를 하는데 교수님 근데 교육심리, 교육공학 도대체 뭐 하는 과목이에요? 이렇게 궁금한 우리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 요즘 너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거. 우리 교수님들도 나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교수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치고 또 어떻게 하면 잘 배울 수 있는지를 그것을 가르쳐주는 교과목이 교육공학이고요. 그런 학습자들의 어떤 심리적인 그런 이제 특성 또는 학습 스타일 이런 것들을 조금 분석해보고 거기에 맞는 학습법, 거기에 맞는 교수법 이러한 것들을 배우는 교과목이 교육심리, 교육공학이라는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되려면 반드시 이 2 교과목은 반드시 수업을 들어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교과목을 현재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소개 이 정도면 될까요? 아주 중요한 과목을 가르치고 계시네요. 교수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대할 때 소통을 혹시 잘하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눈높이를 맞추는 거죠. 아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또는 왜 힘들어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자가 파악을 하지 못하면 아이는 계속해서 불편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이를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경청, 공감, 그랬구나, 너가 힘들었구나, 이렇게 이제 공감해주는 그러한 기술, 우리가 이제 그러한 이제 교수 전략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런데 기술로만 가지면 사실 그거는 하나의 가르치는 능력밖에 안 되잖아요. 실제 아이들이 왜 그런 고민을 하는지 잘 들어주고 또 잘 바라봐 준다면 정말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듣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취용 교사처럼 부드럽게 말하는 따로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유치원 지금 현재는 유아교육과에 있는데요. 실제 제가 그 어릴 적에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하늘에 해를 보니까 이 해 달 보니까 저거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누군가가 만든 세상이라면 과연 그건 누굴까? 라는 고민에 빠졌는데 그것이 이제 제 결론은 하나님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이제 나갔을 때 제가 이제 유치부, 영유아부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면서 뭐 율동 선생님, 그 아이들 보는 보조 선생님 이런 걸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목소리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정말 유아스러운 이런 이제 목소리를 갖게 된 거예요. 그 친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친하게 지내려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저희 학생들을 위해서 축복의 메시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정말 복잡다양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살아갈 때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 데가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사실 신앙으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왔답니다. 그랬더니 이 터널 끝에서 내가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치지 말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저는 그 순간에 가장 내가 선택해야 될 최선이 무엇인가, 최적의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한 후에 답이 없다면 그것을 그냥 갔어요. 가고 나서 또 거기서 또 어려움이 만나면 또 다른 길을 보고 또 하나를 선택해서 최선이다 생각하는 그 길을 갔어요. 그렇게 해서 쭉 가다 보면 끝에 이제 좋은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분이 예수님인데, 여러분 혹시 고민이 있으면 신앙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이 채플 시간에 제가 한번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너무 걱정하지 말고 또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삶의 이 시간 힘이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채플 영상 끝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